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여기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하 교수님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여기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하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예, 예, 기쁩니다. 근데요, 이런 그 우리만의 인사가 참 필요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greeting, 이렇게 greeting each other, greeting 이라면서 그 인사를 보낸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 인사는 구별되어진 키스로 인사를 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인사하는 방법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사는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하 교수를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요 인사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다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도 좀 적극적으로 입을 좀 벌려서 인사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보니까 그 겨울 캠프 때 만난 분들이 막 반가워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기쁜 말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고 하셨는데 이렇게 캠프 잘 이렇게 마치고 왔고요. 또 그 캠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메시지로만 듣는 분들은 그렇게 올려놓은 메시지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메시지만 들으니까.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시는 우리 하 교수님들 또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기쁨의 얼굴을 비춰주신 그 하 교수님들, 그런 분들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1박 2일이라고 하는 짧은 하루지만은 함께 한 자리에서 숙식을 같이 하고 또 같은 그 흐름 안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에게도 그 귀함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그 1년에 4번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1년에 4번 하는 이 흐름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숙식을 그러니까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은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한 30분이나 하여튼 넘게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한 번도 50명이 넘은 적이 없어요.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못 가신 분들에게 계속 좀 좋은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또 이번 겨울의 흐름은 분위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또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에너지로 옵니다. 굉장히 에너지로 오고요. 뭐 감기가 좀 이렇게 왔지만은 그 에너지를 이 감기가 삼킬 수가 없었어. 아주 너무나 기뻤고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간들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1년에 4번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이.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그 올해는 또 그게 있잖아요. 생명 만찬. 생명 만찬이 있으니까요. 이건 식사하는 거거든요. 식사도 하고 또 생명이니까 생명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드리고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 하 교수님들이 1년에 이런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에 경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120만 원, 1년에 120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12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더 하시는 분들 말고 후원을 더 하시는 분들 말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캠프를 참석하고 또 그 생명 말씀, 생명 만찬에 참석하고 또 그리고 여기 조르파네아 마루에 참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그 후원 그게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만 가시는 거지만은
그게 1년에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12달로 나누니까 1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상황도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정해버리면 돼요. 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여기는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생명의 그 흐름 안에서의 나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후원이라고 하는 후원 연보를 위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1년에 120만 원은 나 스스로 난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요.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석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겨울의 흐름 이제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2026년 겨울의 흐름,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이 흐르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영상이지만은 생명은 항상 이렇게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흐름이 멈추는 것은요, 그것은 생명이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멈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죠? 자, 이제 대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3개월 동안 겨울의 흐름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대주제입니다. 메인 팀이에요. 자, 하늘 안에 머무는 존재. 하늘 안에 머무는 존재. Abiding in the heavenly order. 여기 heavenly order, 요거는 이제 하늘 안에, 하늘의 질서 안이죠. 그리고 하늘의 실제 안, 이렇게 heavenly reality,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은 이제 이 흐름을 타고 계속 갈 거예요. 하늘 안에 머무는 존재, 이건 이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하고, 그리고 또 인식하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번 겨울은 사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겨울은요,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겉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그 겨울의 흐름에 좀 맞춰서 주제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이제 이 흐름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언어들이 왜 중요한지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언어의 틈, 의미의 착각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개념화되어져 있는 그 언어들을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가 하늘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바꾸어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언어는요, 이게 갭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말을 할 때도 한국이 지방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상도 말이 따로 있고, 서울 말이 좀 따로 있고, 액센트가 좀 다른데. 근데요, 그 지방에도 특유의 그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들이 똑같은 의미로서 만약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언어인데, 언어인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이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썼는데, 경상도에 갔더니 이 똑같은 단어가 이런 의미로서 숙이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은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데, 만약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 미국,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이런 데서 쓰는 단어들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질 때 과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의 의미로 우리에게 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를 것 같아요? 다르겠죠.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예. 아니,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개념이 달라버린데 아무리 글자가 똑같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똑같이 생각해버리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서 이게 좀 만들어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글로 좀 적어 볼게요. 만약에요, 우리 한국말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겸손. 자, 그러면 겸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거는 어떤 개념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다 알죠? 겸손. 아,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죠?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고 또 나서지 않고 뭔가 좀 공손하고 또 말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남을 이렇게 좀 짙게 세워주고 자기를 좀 이렇게 낮추는 뭐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오는 미덕이거든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저 사람은 겸손해. 이렇게 말할 때 이 미덕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요. 유교적 언어예요. 유교적 언어. 그러면 이 유교적 언어가 성경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뭘 떠올릴까요? 이런 유교적 언어를 떠올릴 거예요. 겸손하시구나. 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겸손을 떠올리면서 그 겸손을 본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똑같이 이런 거를 말할 때는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겸손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배워왔던 이런 겸손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도 이렇게 겸손해야지. 머리를 좀 숙이고 하세요. 예. 겸손을 떠올려야지라고 겸손을 행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겸손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 영어에서는 humble이라고 합니다. humble. 이런 단어가 나오면 성경이 겸손으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humble이 온 라틴어에서는 후무스라고 그러는데요. 라틴어에서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요. 헬라어와 라틴어입니다. 그 어근이 전부 다 요런 데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후무스라고 하는 이건 humble. 그냥 제가 발음하는 소리대로 제가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후무스. 네, 여기 이제 라틴어예요.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요. 헬라어를 우리가 잠깐 보면요. 타페이노스라고 타페이노스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한국말은 한국어예요. 겸손이 영어에서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humble, 라틴어로는 humus, 그리고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런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우리 한국말로 겸손으로 번역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 단어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교 문화권에서 배우고 그리고 학습되어지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그런 유교적 미덕, 인간의 미덕, 어떤 이런 것들로 생각하겠죠. 이 겸손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뭐냐면, 자, 보세요. 요 영어는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라틴어를 한번 먼저 볼게요. 라틴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요 후무스라는 뜻이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리고 흙. 그리고 토대. 이런 뜻이에요. 땅, 흙, 토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자, 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낮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위에서 완전히 아래로 내려오는, 이 자리 이동을 하는 그 낮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이제 요런 그 성경에는 요 단어가 나오니까 이 단어를 쓸 때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위시잖아요. 하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늘이 인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 타페이노스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죽음으로 들어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틴어에서 땅, 흙, 토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래다. 나는 위가 아니다. 나는 아래다. 그리고 내 몸을 바치고 있는 땅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는 요의 그 말이고 험불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여기서 왔기 때문에 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위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위치 인식이에요. 한마디로 위치 인식. 요거는 여기서 영어부터 라틴어 헬라어 전문은요. 위치 인식이에요. 위치 인식. 위치 인식. 그 위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에서 이런 영어가 이제 나왔을 때 성경에 겸손이라고 딱 표기를 해버린다. 써버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의미를 가지고 이걸 생각할까요? 안 그렇죠. 아무리 겸손하고 낮아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위치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행위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겸손해라, 저 사람은 겸손하다,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유교적 의식 속에서 나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약에 한국말 성경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말 성경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전통적인 한국말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읽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의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한 단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문장 속에요. 이런 단어들이 하나가 탁톡톡 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끼잖아요. 그러면요. 전체 흐름이 다 달라져 버려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humble. 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보면 겸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하다. 그러면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he humbled himself 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하고 완전 매치를 된다면은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간다면은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험불했을 때하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험불했을 때하고 그것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할까요? 요 겸손을 생각하겠죠. 요 겸손을.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HGB에서는요. 이런 단어를 겸손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낮아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인식이다. 위치인식. 그러니까 위에 계시는 분이 존재 안으로 들어온 사건. 존재 안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존재 안으로 들어온 사건. 이게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로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그러면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진짜 하늘복음이에요.
그런데 저거는요, 윤리입니다. 윤리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 이야기하고요, 윤리 이야기하고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서 되겠느냐. 겸손해야지. 성경이 그렇게 겸손하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윤리적인 어떤 행위 언어로 여러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복음으로 가잖아요. 너는 절대로 위가 될 수가 없다. 너는 땅이다. 너는 바닥이야. 바닥.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단어를 썼다고 합시다. I'm humble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땅이고 바닥이고 그리고 흙이고 내 몸은 그 바탕 위에 서 있는 존재고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계신 분을 우리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위에 계신 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위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복음을 볼 때 이런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단어는 여러분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을 형성해가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 그리고 불교 용어로 전부 다 번역이 돼가지고 거기가 번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예 그렇게 종교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늘 메시지를 하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의 겉모습, 겉행위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존재로 있었고 그 존재가 이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위치 인식을 계속해서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페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라든지 후무스라든지 그리고 영어 험블 이거는 한국말의 겸손이 아니다. 겸손이 아니다. 이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말 성경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요. 그 전통적인 거. 봐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로 와도 오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복음 성경 HGB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렬하고 번역한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진짜 언어 속에서 하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이제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말씀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릇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무슨 그릇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개밥 그릇 같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요 뒤쪽에 개들이 좋아하는 뼈다귀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밥 그릇인데, 근데 이제 개밥 그릇을 또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개밥 그릇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철로 된 그냥 그릇이 하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구성하고 정렬하고 사도들이 썼던 그 단어, 그리고 한국말이나 영어가 담을 수 없는 말들은 음역을 하고 그래서 고정 음역으로 사용하고 했던 이제 이런 말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릇을, 그 내용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만드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과의 껍데기를 알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사과인 줄 알아요. 그것을. 배의 껍데기가 또 다르고요. 그래서 배의 그릇을 딱 보면 껍데기는 그릇이니까 그 배의 껍데기를 보면서 그 안에 어떤 맛이고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글자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릇은 바로 love라고 하는, 요건 이제 한국말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그릇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알죠? 사랑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많이 들어오고, 또 늦게 오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릇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이 사과란 게 뭔지를 아니까. 그리고 아무리 제가 이 사랑을 헬라어로 예를 들어서 아가페 해놓고는 여러분 이 아가페는요 창조주의 그 구별되어진 사랑입니다. 하늘의 사랑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랑자가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제 여기 하나하나씩 요 그릇을 이제 채우잖아요. 이렇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릇을 만들었으면 이런 내용물을 이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한마디로 감정입니다. 감정. 사랑은 감정이에요. 그러면은 창조주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 창조주는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의 사랑으로 인식을 하겠죠. 창조주의 그 사랑을.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그릇 안에다가 사랑이 뭡니다, 사랑이 뭡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릇 자체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오기 때문에 사랑 감정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에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느낌은,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감정적 사랑으로밖에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이 자체가 감정이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감정이니까, 그릇 자체가 감정을 담기 위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love,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역했던 이 사랑이 진짜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번역이 되어질 때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아가페는 정말 그런 감정적인 것일까? 아가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페가 감정적인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창조주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남겠어요? 하면 제가 살아남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도 여러분 뭐 아마 얼굴만 보고 있어도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나한테 총이 있으면 쏘아버리고 싶을 텐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감정을 만약에 창조주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아가페로 그냥 갑시다 하고 쓰는 것이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날 그 거부감 그리고 또 뭐 이질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의미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에게 익숙해 온 이런 단어들로 썼고 또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전부 다 love로 되어 있으니까 love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love는 사랑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번역합시다 하고 와온 거죠. 근데 우리 H집에서는 이제 이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감정적 요소는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윤리 도덕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안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원래 언어 그 아가페를 씁니다. 그래서 그릇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어요. 그릇을 하나 더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저거 바둑알 놓는 그릇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담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바둑알 담으면 바둑알 그거지만은 근데 여기다가 또 밥 비벼 먹으면 또 국그릇도 될 수 있고 밥그릇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뭘 담느냐에 있어서 물론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용도 그걸 또 잘 보셔야 돼요. 뭐를 담기 위한 그릇인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아가페. 이거는 사랑으로 번역하지 않고 아가페로 합니다. 자, 아가페로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아가페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페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흐름이잖아요. 이 생명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계속 이제 이 그릇에 요 내용물들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릇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그릇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그릇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은
무엇을 심을까요? 생명을 심겠죠. 생명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가페를 딱 듣는 순간,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를 딱 듣는 순간 떠올리는 것은 뭘 떠올릴까요? 그렇죠. 생명을 떠올리겠죠. 생명.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가페. 아, 이건 생명이구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는 거구나. 생명이. 생명이 흐르면 카리스라고 하지 않았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거. 그런데요, 모든 단어가요, 요 흐름 안으로 하나로 모입니다. 예. 생명이라고 하는 그 흐름 안으로 모여요. 아가페도 뭐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과 하나가 되려면은 창조주가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의 실제적 생명, 그거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조주께서는 스타워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뭐예요? 창조주의 아가페예요. 이것은 창조주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생명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가페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릇에다가 아가페를 심어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가페를 듣는 순간 뭘 생각할까요? 아가페는 생명이구나. 아, 이 생명이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아가페를 사랑으로 번역을 해버렸더니 번역이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채웠더니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은 사랑, 감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가지고 어떤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개념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종교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사도시대에 종교 체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워지기 이전에 전했던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고 이 메시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 언어를 소유하고 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거는 신이고 창조주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신은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창조주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 여러분들이 있게 만들어요. 있게 만들어요. 그게 창조주예요. 창조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나는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은 감정이고 창조주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시다. 아가페다. 그 아가페가 또 뭔지, 아가페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그래서 그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말이 충돌이 일어나고 다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것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답답하니까. 저 사람 이해 못하니까 이해하도록 그냥 옛날에 썼던 그런 단어들 아가페 뭐 이거 했지만 사랑으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야기해주고 아까 또 겸손히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용어와 함께 존재하고 그리고 이 용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이 안에 존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어로 전달이 되어지고 이런 글자로 전달이 되어지고 글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다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저도요 이거 이렇게 막 단어를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와 제가 몇 번 꿈을 꿨는지 몰라요. 막 꿈에서 나타나.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꿈에서 뭔가 이렇게 용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용어들이 막 나오려 그러니까 옛날 용어들이 나오려 그러니까 막 그것을 막 억제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그 감정들이요 내 안에 그 꿈에서 몇 번 제가 막 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받은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도 하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전해지는 이 겨울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하나 만나보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세워진 그런 개념이 깨지는 것, 이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도 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메시지 처음 이제 들어갑니다. 메시지 처음, 메시지 1 이거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아까 큰 주제를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소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각 주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머무매 시작 우리가 이제 봤지 않습니까? 하늘에 머무는 그 존재 이걸 이제 봤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할 그 메시지의 첫 번째 주제는요. 머무매 시작. 하늘 안에 놓인 존재.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기 전에 쉬지 않고 좀 쭉 제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요. 먼저 미리 조금 쉬십시다.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